우리가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시간인데 다시 한번 이 7교회를 어떤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쉽게 말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은 늘 고민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7교회를 바라보아야 될까요? 몇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7교회는 그 옛날 그때 있었던 교회들이다. 그 교회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든다면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었고,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고 있었으며,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을 용납하고 있었다. 그리고 사대 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었으나 죽은 교회와 다를 바가 없었다. 바로 그때 그 교회가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7교회가 위치했던 곳은 투르키에, 옛날에는 터키라고 했죠. 이 투르키의 남서쪽 부분입니다. 저 남서쪽 하얀 부분은 바다입니다. 지중해, 에게해 바다인데, 바다에 인접해 있는 이런 교회들도 있고 조금 내륙으로 치우친 교회들도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이 교회들은 그쪽 지역에 이렇게 모여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런 견해입니다. 두 번째는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 하는 그런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거기에 큰 신상이 하나 등장하는데, 이 큰 신상은 느부갓네살 시대부터 말세까지 되어질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예언적인 신상이다. 마찬가지로 이 초대 교회에 있었던 7교회는 초대 교회뿐만 아니라 마지막 시대까지 있었던 여러 시대의 교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예를 든다면 에베소라는 교회는 속사조 시대의 모습을, 스무나 교회는 로마 박해 시대의 모습을, 버가모는 로마 국교 시대의 모습을, 두아디라는 교황권 대두 시대의 모습을, 사대 교회는 중세 암흑 시대의 모습을, 빌라델비아 교회는 종교개혁 시대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다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현대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시대별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견해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 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7교회는 말세에 되어질 교회들이다. 말세에 어떠한 교회가 지상에 존재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에베소 교회처럼 사랑이 식어버리는 교회가 있을 것이요, 버가모 교회처럼 이단의 교훈을 따라가는 그런 교회들이 있을 것이며, 두아디라 교회처럼 이세벨을 용납하는 교회가 있을 것이다. 사대 교회처럼 살았다고 자신하고 있으나 실상은 죽은 그런 교회들이 즐비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교회는 말세에 나타날 교회들의 여러 양태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견해에 동의를 하십니까? 우리는 이 세 가지 다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다 일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계시록입니다. 미래에 되어질 일입니다. 하지만 이 요한계시록은 초대 교회에 있었던, 존재했던 교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동시에 이 7교회는 시대별로 어떤 교회들이 나타날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7교회는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교회들이 어떠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견해로 다시 한번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바라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 가지가 다 걸리는 것입니다.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립니다. 이 교회는 제일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일곱 교회가 다 말세에 존재할 교회라고 해석을 해도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말세에 나타날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리 해석을 해도 되고 저리 해석을 해도 말세 교회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즉 말세에 나타날 교회의 가장 정확한 모습, 적나라한 모습, 라오디게아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라오디게아라는 교회를 펼쳤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경고의 말씀,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경고의 말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요, 하나님의 권면이기 때문입니다. 라오디게아라는 이 도시는 안티커스 2세가 세웠습니다. 그가 나라를 세우고 난 뒤에, 도시를 세우고 난 뒤에 이름을 무엇이라고 붙일까 고민하다가 자기 아내에게 이 도시를 바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아내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내의 이름이 라오디게아였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바로 옆에 있는 에베소, 버가모, 골로새, 그리고 에게해, 유브라데 강을 잇는 통상로의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일찍부터 이 도시는 교통과 무역과 경제의 중심 지역으로 부상을 했습니다. 특별히 금융업이 아주 발달을 했습니다. 백만장자들이 그래서 즐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하면 모든 성도들이 리치, 부요하다라는 단어를 떠올리곤 했습니다. 특히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골로새 교회와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언급합니다. 4장 15절에 보시면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4장 16절에 보시면 너희들이 편지를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라는 권면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인쇄술이 없었습니다. 전부 다 친필로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편지 하나하나가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너희들 이 편지를 저 라오디게아 성도들도 읽도록 해라. 그리고 내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 너희들도 받아서 꼭 읽어보도록 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울의 제자였던 에바브라가 세웠습니다. 에바브로는 이 라오디게아, 그리고 골로새, 그리고 히에라볼리 이 세 교회를 순회하면서 교회를 목회하던 순회 전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라가 여기에서 편지를 받아가지고 저쪽으로 보내고 저쪽에 편지를 받아서 또 이쪽으로 가져오는 그런 일들을 그가 하면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 라오디게아가 어느 정도 부유했던가, AD 60년 그 지방을 강타한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진을 이 라오디게아 도시는 자기네들의 힘으로 그 큰 어려움을 그들은 극복하는 그런 저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타키스투스 같은 역사학자는 라오디게아를 지상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라고 명명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교회가 부유하다 보니 교회 속으로 세상이 점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물질 중심으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물질이 말씀을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만 교회였을 뿐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세속적인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성과 속의 경계선이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그때부터 점점 세상으로부터 질타와 조롱과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5절을 주목하십시오.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아주 엄중한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야 너희들이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에 담긴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한 여집사님이 미국에 있는 딸네 집에 갔답니다. 한 달을 잡아서 그 한 달 동안 애도 봐주고 집도 봐주고 또 부부가 이렇게 직장에 나가고 나면은 집도 이제 지키는 그런 일을 위해서 갔습니다. 가면서 비행기에 탔는데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거든요. 어떻게 내가 하지? 아이들이 있을 때는 모르겠지만 혼자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쩌지? 이런 걱정을 가지고 그가 이제 딸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딸과 사위는 직장으로 나가고 혼자서 이제 집을 아이를 어린 손녀를 데리고 지키고 있는데 그날따라 이 집사님이 세상에 치킨이 너무너무 먹고 싶은 거야. 치킨 중에서도 치킨 이 닭다리가 그렇게 먹고 싶은 거야. 어떻게 사 먹지? 고민하다가 저 앞에 있는 치킨집이 보이길래 갔답니다. 가서 이 집사님이 문을 밀고 들어가서는 점원 앞에서 자기 두 팔을 두 다리에 붙이면서 토! 이렇게 했더니 그 점원이 딱 알아듣는 거예요. 아하, 닭다리 두 개를 원하는구나. 고개를 끄덕이더니만 들어가서 여러분 닭다리 두 개를 다 가지고 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받아 돌아오면서 의기양양했습니다. 아하, 미국도 뭐 그냥 별거 없구나, 막 통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닭다리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며칠 지났습니다. 이번에 또 치킨 생각이 나는 거야. 근데 치킨 가슴살이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뭐 또 지난번처럼 하면 되겠지 하고서는 이 집사님이 그 집으로 갔습니다. 종업원이 역시 안내 맞이했습니다. 이번에 그 집사님이 두 손을 딱 들고서는 가슴을 치면서 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종업원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더 열심으로 투 했어요. 한참 이 집사님을 바라보던 종업원이 알겠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알아들었구나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종업원이 우유 두 잔을 가지고 탁 나타나요. 우유 두 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거절할 방법을 모르고 어떻게 거절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그 우유 두 잔을 받아서 돌아오면서 야, 미국 살이가 참 쉽지는 않구나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아주 이상한 말을 합니다. 야, 너희들이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토하여 내치리라. 이 말을 골로새 교회나 히에라볼리 교회는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말을 들으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듣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한 가지 가지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이었습니다.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어디서 공급받았느냐? 이웃에 있는 골로새로부터 물을 공급받았습니다. 골로새는 아주 시원한 물들이 펑펑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그 물을 공급받았습니다. 히에라볼리는 온천지대가 많았습니다. 온천수가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그 온천수를 공급받았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이 시원한 물과 이 뜨거운 온천수를 아끼고 아끼는 방법을 구상하다가 이 두 가지를 잘 섞으면은 오래 사용할 수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들은 이쪽에 받은 물, 이쪽에 받은 물을 섞어서 물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라오디게아의 물은 전부 미지근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계속해서 마시다 보니 자신들도 모르게 미지근한 성향의 사람들로 변해버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의 신앙생활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과연 어떠한가? 나의 영적 상태는 과연 어떠한가?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미지근한 상태는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가진 게 너무 많습니다. 풍부하기 그지없습니다.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박하게 기도하며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은 때가 언제인가 까마득합니다. 교회도 편안합니다. 주일날이면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마는 입만 뻥긋뻥긋입니다. 뜨거움이 없습니다. 예배 1시간 드리면서 몇 번이나 시계를 바라보고 핸드폰을 열어봅니다. 언제 예배가 끝날 것인지, 언제 설교가 끝날 것인지 그것만 재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 문 밖으로 나갑니다. 교회 문 밖으로 나가는 순간 그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난 크리스찬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미지근하기 그지없는 물입니다.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아니한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쟁이임을 드러날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교회 다니라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과 같이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한 그야말로 미지근한 상태로 세월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가 영적으로 미지근한 상태는 아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하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가 되면 두 가지 현상이 필히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첫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착각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점점 착각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17절을 주목하십시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미지근해 가면은 점점 착각을 합니다. 착각을 합니다. 이게 결정적인 아킬레스 건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점점 속이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 자신을 놓고 점점 착각하는 것입니다. 부자다.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자만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자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떠합니까? 공고합니다. 가난합니다. 가련합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특별히 벌거벗었습니다. 그야말로 벌거벗은 임금님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자기 일을 늘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이 땅에서 유일한 임금이라고 생각하는 이 임금님이 사기꾼에게 걸려들었습니다.
사기꾼들은 자신들이 세계에서 최고의 디자이너라고 소개를 한 뒤에 옷을 화려하게 입기 좋아하고 나서기 좋아하는 이 임금님이 안 사고는 못 뺏길 정도로 작전을 짭니다. 임금님, 이 옷은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는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옷은 진짜 좋은 옷입니다. 이 옷은 세계에서 유일한 환불입니다. 금으로 만든 옷입니다. 임금님께서 이 옷을 한번 입으시면은 이 옷은 임금님께 정말 잘 어울릴 것입니다. 아주 멋질 것입니다. 사기꾼들은 입에 침을 바르지도 않고 입지도 않는 옷을 임금님께 입혀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부를 뜨는 것입니다. 멋있습니다. 참으로 멋있습니다. 한껏 고무된 임금님, 만조백관들을 전부 모읍니다. 자, 경들은 들으시오.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이 보이시오? 안 보인다고 하면 어리석은 자가 될까 싶어서 모두 다 훌륭한 옷이라고들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만 볼 것이 아니라 축하 행렬을 준비하시오. 임금님은 드디어 축하 행렬 제일 앞 마차 위에 뻘떡 섰습니다. 당당하게 행진을 시작합니다. 길가에 도열했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리석은 사람으로 비춰질까 하여 무작정 박수를 치며 임금님을 환호하는 것입니다. 임금님 만세수를 하시옵소서. 정말 멋지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조그마한 소년 하나가 하하하하하 하고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임금님이 빨가벗었다. 엘레꼴레리 엘레꼴레리. 임금님을 놀렸습니다. 소년의 말을 들은 백성들, 만조백관들 그제서야 피식피식 배를 잡고 웃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모두 다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그들의 실제 모습은 참으로 곤고했습니다. 가련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멀거벗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들의 모습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부자야.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착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합니까? 혹시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벌거벗은 임금의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나는 부족한 것이 없는 나는 부자야. 이런 자만심으로 충일해 있지는 않습니까? 또 하나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더 심각한 현상입니다. 그것은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점점 귀가 안 들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크루오라는 이 단어는 독특한 동사입니다. 계속 두드린다. 쉬지 않고 두드린다. 지금까지 두드려 왔다. 지금도 두드리고 있다. 온 힘을 다하여 두드린다. 그렇게 두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안 들리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6절에 보면은 밤중에 소리가 났다라고 말합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얼마 전에 사랑의 바자회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추첨하는 것이었습니다. 사회자가 번호를 뽑아가지고 번호를 불러. 그런데 그 현장에 없어. 안 들렸어. 그래서 그 추첨은 무효가 되어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귀가 닫혀 있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은 청력이 약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합검사를 하면은 작년보다 지난해보다 청력이 좀 약해지는군요 하는 얘기를 대부분의 분들이 다 듣습니다. 듣지 못하니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 온자 순이 집에 있나 보더라. 아뇨 어디 가시느냐고요. 글쎄 가보아라 공부하나 보더라. 이 할아버지가 안 들리니까 너무 엉뚱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듣는 것 참 중요합니다. 듣지 못하니까 착각합니다. 오해도 합니다. 판단의 미스를 합니다. 듣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 행동을 따라합니다. 얼마나 어색합니까? 여러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7교회에 주신 편지의 마무리 부분은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 직접 한번 확인해 봅시다. 2장 7절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마지막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장 11절 눈으로 보십시오. 2장 17절, 2장 29절, 3장 6절, 3장 13절, 3장 22절 모든 교회에 주시는 마지막 말씀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의 영적 귀가 열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놓고 묵상을 제가 한 주간 동안 하고 있는데, 지난주일 오후 저 더딤 수양관에서 가진 행사가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 주셨고 600여 명이 훨씬 넘는 성도들이 수양관 3층과 1층을 가득 채웠습니다. 우리 사려온 어린이 찬양대 시온, 할렐루야 그리고 호산나 특별 찬양을 하나님께 올렸죠. 탤런트이신 양택조 집사님, 국회의원 홍정민 집사님, 행안부 장관 대행 한창섭 집사님, 중학교 교장이었던 이강선 집사님, 고등법원 판사이셨던 박영욱 집사님이 영상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모두 다 진심 어린 축하의 영상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강선 집사님의 영상이 제 뇌리에서 계속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정교회가 일산으로 성전이 건축되기 이전에 컨테이너에서 예배를 드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개인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새벽 예배만 드렸는데, 새벽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항상 울면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분이 저렇게 크게 울면서 기도하시는데 저분이 누굴까 좀 걱정도 되고 또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충정교회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고 또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그분이 옥성석 목사님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영상을 보면서 지난 날들이 떠올라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충정교회에 30여 년 전에 부임했던 첫째 주일을 저는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1989년 6월 3일입니다. 11시 예배를 마친 뒤에 지하 식당으로 향했죠. 점심을 먹기 위해서입니다. 내려가 보니 지하에서 여성도들이 나무로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서울 장안에서 나무로
밥을 하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기 위해서 지하에 있는 마룻바닥 홀에 들어갔는데 한쪽에 마룻바닥 구멍이 뻥 뚫려 있었습니다. 누구라도 거기에 발을 넣으면 크게 다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상 앞에 앉았습니다. 베니어판으로 길게 만든 상이었습니다. 워낙 길어서인지 밥이나 국을 갖다 놓으면 전부 휘어져서 중앙에 모이고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제가 보았던 그림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어제처럼 제 눈앞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막막했습니다.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웃고 사람들 앞에서는 얘기를 했지만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배수진을 쳤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보니 방주에 노가 없더라. 그릇줄도 없더라. 그래서 나도 노를 던져버리고 그릇줄을 잘라버리기로 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충정이라는 이 배를 인도하시도록 모든 것을 맡기고 엎드리는 길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비전이라도 한번 선포해 보리라. 비전이라도 선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1999년 6월 6일 충정 2020 비전. 그때 그 현장에 있으신 분들은 이 인쇄물이 눈에 익숙하실 것입니다. 드림 처치. 끝마무리 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시다. 때문에 충정 2020 비전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들도 우리 앞에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다 함께 믿음으로 나아갈 것이다. 1999년 6월 6일.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떤 가능성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맨 땅에 헤딩하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로부터 꼭 100일째 되는 날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00일이라는 것도 어떤 안수 집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하고 귀띔을 해주었기에 그렇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기둥뿌리를 충정로에서 멀리 일산으로 뽑아 옮기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찌 이견들이 없었겠습니까? 아니 목사나 가지 왜 우리 보고 가라고 하는가? 그 먼 곳으로 어떻게 다닌단 말인가? 새벽 기도는 어떻게 하고? 옥목사가 야망이 너무 커. 교회 제사는 숫자대로 나누지 뭐 옥목사 따라가는 사람 숫자하고 여기 남는 사람들 숫자하고 잘 나누어서 나누자. 별의별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막막했던 일들이 마치 톱니바퀴가 돌아가듯 척척 맞춰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전율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온 교회가 함께 마치 출애굽 행렬과 같이 이곳으로 이주를 한 것입니다. 그 충정 2020 비전의 7번째는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숲이 둘러싸인 조용한 곳에 아담하게 세워질 수양관을 꿈꾼다. 이 비전이 그대로 이루어진 현장, 바로 지난주일 수양관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수양관 개관 예배 때에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종교부지를 마련한 후 컨테이너 박스에서 임시로 예배를 드리면서 성전을 신축하고 교육관을 건축하고 주차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우리 하나님의 세밀하신 간섭과 손길에 전율했습니다. 이 브로셔 앞부분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여 인도네시아 바탐에 선교 부지를 마련하여 선교 센터를 세우고, 이어서 게스트하우스를 세우고, 이어서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중고등학교를 세우고, 여기에 천년 잔디 구장과 체육관까지 신축하여 지금 1000여 명의 회교권 학생들을 피 묻은 복음으로 무장시키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다케오에도 선교 센터와 오포 충정교회 그리고 돈베 충정교회를 건축하여 선교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부룬기와 몽골에도 교회와 선교 훈련원을 세워서 지역 복음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군 복음화에 눈을 돌린 교회는 백마 충정교회와 백학 충정교회, 그 교회를 건축하여 헌당한 후 군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난치병 어린이 돕기 사랑의 바자회를 열어 적지 않은 수익금 전액을 지속적으로 주요 병원에 전달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쉼없이 달려온 우리 충정 공동체를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어느 날 더심 수양관을 갑자기 허락하셨습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는 말씀이 들리듯이 말입니다. 개관 후에, 지난 주일 오후에 개관을 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한 주간 동안 수양관에 머문 우리 교회 권사님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오셨습니다. 목사님, 수양관에서 일주일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가다 몇 번 들리기도 하고 지난주일 개관 예배 때에도 너무나 좋았는데 며칠 지내보니 더 심히 어찌 딱 맞는 이름인지 신기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목사님의 수많은 날의 기도와 수고를 고스란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는 공간입니다. 여기서 일주일을 잘 지내고 주일에 뵙겠습니다. 사실 이 수양관이 되기까지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아이, 되팔자. 요즘 뭐 기도원이 되냐?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누가 이용하겠어? 이런 뒷공론들이 제 기천을 자주자주 때렸습니다. 그때마다 마음이 참 많이 흔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최종적인 책임은 제가 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안에 이런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바로 그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한 상태가 아닐까. 그래서 추진을 하였고 오늘 우리는 이런 복된 장소를 허락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저는 바로 그 소아시아 7 교회를 둘러본 적이 있습니다. 하루 만에 7 교회를 도는 것은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출발하여 지도에는 저렇게 보이지만 저 7 교회를 한번 돌아가 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 관심은 오직 한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늘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 현장에 가본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7 교회 가운데서
제일 흔적이 없는 교회. 그저 돌멩이들만 쌓여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가장 부자 교회였지 않습니까? 나는 부요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했던 이 교회가 제일 초라한 교회, 흔적이 없는 교회로 남아있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유다서 1장 7절에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가 오늘 우리의 거울이 되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는 거울이 된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사랑하는 여러분, 거울입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거울입니다. 거울의 모습을 자주자주 비춰보셔야 합니다. 저는 주일날 제 앞에 제 방에 있는 거울을 몇 번이나 바라보는지 모릅니다. 넥타이는 어떤가? 옷매무새는 제대로 되어 있는가? 머리카락은 그래도 제대로 손질이 되어 있는가? 거울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거울입니다. 거울 앞에 자주 서셔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향하여 질문을 던지셔야 합니다. 나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상태, 주님이 입에서 토하여 내치고 싶은 그런 모습은 혹시 아닌가? 나는 매일매일 뭔가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영적 귀가 꽉 막혀 있는 상태는 아닌가? 듣지도 못하고 그래서 엉뚱한 반응만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영적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